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떤 사랑을 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와 함께 나눴지만 싹 지워버릴 거다. 아무것도 없이 싹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신다? 그 가운데 숨길 거다 그랬거든요. 그 숨길 거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라고 했는데 이건 이스라엘과 남은 자는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한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대명사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대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심판의 대상자들 가운데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은 자들도 심판당했고요. 남은 자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과 심판받은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눈이 맞은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눈이 정확하고 시선이 정확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보세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딱 맞춰져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고 진심을 숨기고,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거리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잘생긴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 잘생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막 잎도 막 반질반질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쫙 말라버렸어요. 저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은 멀쩡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건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 버리는 거거든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냐면 거짓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이 매일 나가면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하늘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초점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려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이 없어진 사람들. 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 자, 그래서 14절 보면 이스라엘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역설이거든요. 심판을 막 받고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의 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딸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심판이 오는 상황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형벌 받았지? 왜 쫓겨났지? 왜 화를 당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거짓을 행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거짓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문을 하면서 거짓해라고 하는데 그 고문 속에서 거짓 안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친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렸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셔, 형도 주고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왜 죽었냐라는 것이에요. 분명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짓 행하지 않았는데 형벌이 올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죽어가고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웃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니까 그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즐거움과 이 감사와 이 능력이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디어 뭘 하게 됩니까? 감사. 환난이 오고 적신이 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하늘마저 맡긴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이. 오늘 그래서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 다 빼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바라보시잖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입니까?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지금의 기다림, 지금의 모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신데 그냥 가운데에 계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자의 구원. 구원은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환난에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셔서 같이 그 아픔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도 더러워 나도 더러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너도 나빠 나도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지도 않고 우리도 나쁘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해요. 너가 더러우니 나는 안 더러워야지. 너가 나쁘니 나는 안 나빠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너도 더러우니까 나도 더러워도 되고 너도 나쁘니까 나도 나빠도 된다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빛이 되셔서 그 고난에서 끌어내시는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매일매일 우리 교인들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다 그 이름들이 생각납니다. 아, 이게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이 사람들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 속에 속한 자더라. 그들은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에게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때에 너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마지막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맹세. 내가 약속할게. 내가 맹세할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 모으리라. 천하만민으로 다 흩어진 사람들도 다 모으리라. 땅속에 갇혀있는 사람도 모으리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흩어져서 외면당하고 쫓겨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니 오히려 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은 땅이었네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30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로 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가 거기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방의 땅에서도 꽃피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전능자를 경험하는 사랑받는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시니 환난 날 가운데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모으셔서 명성과 칭찬이 되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이유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좋은 나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짓에 빠져 나쁜 열매를 맺어놓고 핑계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능한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생각